사사기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각 지파의 가나안 정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복사는 여호수아 때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채로 좀 엉거주춤한 상태가 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이미 차지한 이스라엘의 그 영토 속에서도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도리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억압을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속에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고 또 잘 훈련된 조직화된 그런 무슨 장군, 장수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에 붙들리니까 어느 누구도 일으키지 못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반복되는 실패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사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 활동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는 사사들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고, 그의 죽음은 이를테면 시간 순으로 따져도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완전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불완전한, 뭔가 좀 어색한,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막 부르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그런 정도의 구원 이야기로 사사기는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걸로 끝이 안 나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전체의 이제 내용 중에 그 이제 17장 이후의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내용상 구분하자면 세 번째 부분이 되는데, 사사기 전체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은 사사기 안에 잘 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는 했는데 그 어떤 식의 모습이었지? 사실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후의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구석구석에 스며든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기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나 싶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황폐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은 우리는 그냥 읽게 되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할 만한 내용인 겁니다. 에브라임은 일단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실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미가라는 이름은 사실은 미가야 또는 미가예후의 사실은 축약형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최고 그런 이름입니다. 미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럼 이제 의미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면 소개된 지명과 이름만 보면 상당한 신앙을 갖춘 인물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배경, 그런 과정이 여기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은 1,100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큰 돈을 어디 마땅히 어떻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큰 돈을 어딘가에 자신만이 알만한 어떤 장소에 나름대로는 잘 보관해 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 1,100, 우리는 사실 감이 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은 200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은장색을 고용해서 신상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은장색을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수공비도 들고 재료비도 다 합친 금액이 한 은 200쯤 됩니다. 근데 이래도 실감이 잘 안 나죠. 어느 정도의 신상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본문에 저 10절쯤에 가 보면 그 미가가 이제 나중에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고용 계약을 맺는 장면이 보이는데 한 해에 은 10과 의복 1벌 먹을 것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1,100 얼마나 큰 돈인지를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솟구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훔쳐간 자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이제 퍼붓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니까 그 은 1,100은 아들 미가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미가 당사자에게까지 그 어머니의 저주가 고스란히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나니까 여간 깨름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저주의 내용이나 강도는
그리고 그 저주를 퍼부은 그 기간은 뭐 저주라는 게 그냥 듣기 편안한 정도의 내용이거나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났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심한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퍼부었을 겁니다. 덜컥 겁이 난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짓이라고 밝히고 그 돈을 도로 내놓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좀 이상하죠, 내용이. 근데 지금부터가 더 아주 이상합니다. 본격적인 난맥상이 등장하는데요.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뭔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고 회개한 아들과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 이렇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미가가 그 선한 양심으로 그 회개하며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서 돌려준 거죠. 저주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보다야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가가 가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신앙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 말 속에서 빚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실은 이제 원동력이 되는 신앙,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게 작동되는 신앙인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의 유무에 따라서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남발하는 입술이 망령된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리고 이 미가의 가정에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고 미가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신앙이 율법 그대로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들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예배가 등장해야죠. 이를테면 속죄제가 등장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해서 이전의 저주는 좀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수준의 이제 신앙을 서로 갖는 겁니다. 다분히 이게 자기들 방식의 해결책입니다. 다분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미신적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 아주 신실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헌신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녀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그 내 아들을 위한 신앙의 방법엔 각종 신상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축복의 원천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무슨 바알을 찾는 가정이 아닙니다. 아스타롯을 찾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딱 읽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그냥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변질된 모습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여튼
내용과 방법과 수단 마구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에 보면 5절에 보면 미가에게는 개인 소유의 신당도 있었다고 그러죠. 개인 소유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이제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먼 길을 찾아가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졌겠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됐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일처럼도 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죠? 자꾸 보이는 종교적인 도구를 자꾸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개인 신당을 갖고 있는 이제 일본도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각종의 내용들이 거기 다 채워지죠. 예. 그래서 십자가도 누가 이렇게 권하면 좋은 거 하나 또 받았다고 그것도 하나 옆에다 이렇게 둔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종교적인 도구들을 자꾸 채워 넣는 겁니다. 에봇을 만든다.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조끼죠. 그리고 드라빔은 뭐죠? 창세기에서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훔쳐 나오는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뒤죽박죽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구비하고 나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또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있고. 근데 제사장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 되냐면 레위인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는. 미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자기 아들 중에 누구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버지가 네가 해 그러면 한 거겠죠. 에봇을 입히죠. 미가가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본인이 또 그의 어머니가 다 고안해내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미가 집안만 독특하게 이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지금 사사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연돼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미가의 가정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입을 열면 여호와를 언급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의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종교적인 분위기는 물씬 풍기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이 아니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별반 차이 없는,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인 약간 비빔밥 신앙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이 됐죠. 미가 집안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결국은 사사 시대의 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전형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삶의 모양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 어리석죠. 우매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순결성은 정말 이렇게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좀 뒤섞여진 이게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의 원리에서 빗나가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함께 차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과 없이 세속적인 방식들이 여과 없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부딪히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 없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꾸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앙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가의 집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사실은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미가 가정의 이런 신앙 형태를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소견에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우상 숭배자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늘 말씀의 기준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늘 위험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적했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부단히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하고 그리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결국은 그 스스로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쫓는 자와 같은 방향과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군 동상을 이렇게 허물면 우상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상은 이게 문명의 발달과 함께 많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얼마든지 오늘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권력, 명예 이런 거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를 위해서 행하는 이렇게 멋져 보이는 봉사, 우리가 꿈꾸고 있는 고상한 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 추구, 평안 이런 것조차도 이런 가치조차도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대단히 좋죠. 그러나 행복, 평안, 평온함 이런 것도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행복, 평안, 성경적인 내용과 관계없는 명예, 봉사, 헌신 이런 것이 될 때는 우상 숭배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그 라이스에 사는 시돈 사람들 이야기로 이렇게 또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염려 없이 평안하대요. 부족할 것 없이 누리고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이때 마침 자기 땅 정착을 못해서 그 떠돌아다니고 있는 단지파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딘가 정착할 땅을 찾고 있다가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아주 쉽게 탈취해 버립니다. 그 대목이 이제 18장 7절인데요. 그 다음 장 18장의 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들이 아주 평안하게 지내요. 평온해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걱정 없이 살면 최고인가요? 에브라임의 이 미가의 집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고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확인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에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죠.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약간 미신에 가까운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18장 7절에 있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와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이들이, 그들은 평온합니다.
여기 평온하다고 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까?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온은 어떤 겁니까? 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신기루 같은 거죠. 이내 없어져 버릴 평온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단지파가 쳐들어가서 도륙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단지파 무리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의 주권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식의 축복만이 아니고, 내가 아는 식의 평안만이 아니고, 우리 평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장면이 떠오르죠. 내가 아는 식의 자유만이 아니고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는데 고난을 들이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난이 있는데 복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평온하지 않고 아슬아슬해요. 어제도 아슬아슬했고 오늘도 아슬아슬해요. 기도밖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해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 평온한 삶이에요?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삶인데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유가 좋아요. 그런데 말씀에 매이고 복음의 원리에 매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성경에 간혹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도 등장하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니까 뭐래도 이게 좀 땜빵이라도 때워야 될 것 같아서, 뭐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감동받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가 처음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더 나은 행복한 상태가 주어질 것이라고 유혹했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겁니다. 말씀에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최초의 그 범죄가 이루어지게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뜻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 뜻으로, 그러니까 조종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만들어서 뭔가를 조종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저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음악도 틀어놓고 지내는 게 아니고요. 음악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오늘 특조하는 것도 잘 들으면, 이 집사님 특조하는데
칼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고 얘기하면서 흘려듣고 있는 그런 음악이었다면 거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겠어요? 스테이크 먹는데 깔리는 음악에 불과하죠. 근데 내가 이 연주를 잘 듣겠다고 할 때 거기서 들려요. 메시지가 들려요. 감동이 있어요. 음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잘 들어야죠. 우리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꿈은 그건 이상한 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삶은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뒤죽박죽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다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종종 복기하지 않으시나요?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자꾸 그날 어느 순간이 자꾸 기억나서 한 번씩 복기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떨 때 복기하시나요? 보통은 내가 좀 딱 부러지게 못한 거, 야물차게 못한 거, 어영부영하다가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복기를 하죠. 내가 그럴 때는 단도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런 복기는 우리가 종종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기도 해봐야죠. 내가 그때 좀 더 신자답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훌륭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못 들은 척 했을 수는 없을까? 내가 듣고도 웃어줄 수는 없었을까? 목소리를 내가 꼭 높였어야만 되나? 차분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복기도 우리는 해가야 되죠. 그게 신자가 새 사람을 입으며 신자답게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해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신앙 인생길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복된 부르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